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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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구세주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박수로 하는 기도드릴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기에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를 생명으로 알고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말씀과 기도로 삶을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는 세상과 버타며 지내왔던 시간들, 주님께 모든 삶의 영역을 맡겨드리며 살아가기보다는 근심, 걱정, 염려에 매달려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려 했던 고집스러움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세워가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가을 사역 전도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전도 릴레이, 기도 릴레이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복음 전하는 기쁨과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한 전도 축제가 되게 하시고 베스트를 찾아가 섬기고 행복 나눔 축제에 초청되어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실천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받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무장되어 재생산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비전을 이뤄가는 1500비전의 주역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15 선교사가 세워져 파송되길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잘 훈련되어 150 선교 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비 선교사들이 멘토를 통해 잘 준비되어 예정된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과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세상을 밝힐 소망은 다음 세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되어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의 무대 주역으로 쓰임받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지켜 주옵소서. 복음의 가치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한 마음 되어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영성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분리시키고 분열시켜 힘을 약화시키려는 세력들의 관계들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안목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필요할 때임을 인식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하나님 뜻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도구 기도자가 되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단의 공격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하며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목양에 필요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리더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생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어깨 위에 세워 더 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 사고 후유증으로 말 못하는 고충 중에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사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고로 인해 생긴 통증과 묶임들이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힘있게 쓰임받는 사모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새 자녀들이 각자 위치에서 맡겨주신 학업과 은사들이 하나님 은혜로 개발되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음향, 방송, 주방 봉사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를 축복하시고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셔서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2절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 어떤 교통경찰이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옆집에 한국 사람이 살아서 한국 사람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국말도 잘 알고. 어느 날 교통 단속을 하는데 과속에 딱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 가서 봤더니 한국 사람이 타고 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막 와갖고 이제 관광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잡힌 거죠. 그리고 영어를 모르니까 이 한국 사람이 콩글리시로 막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ee me once, see me one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한번 봐달라고. 말이 안 맞잖아요. 콩글리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미국인 교통경찰이 한국 콩글리시를 알아듣고 이렇게 말했대요. 노습. 노습이 뭐예요? 국물도 없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요. 국물도 없답니다. 자, 여러분, 참 우리 삶을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참 감사가 참 어렵죠. 이제 요즘 우리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늘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추석같이 항상 다가오고 또 항상 지나가는 명절로 생각을 하죠. 근데 요즘 우리의 추석 풍속도는 감사의 절기와는 거리가 멀어지지요. 명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갑니다. 농사 짓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가을이 되면 뭐 많이 걷어서 창고에 거두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이런 개념들도 부모님들이 다 천국 가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이제 별로 그런 의미가 없어진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풍성하지도 않고 농사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 없는 이런 시간들이 돼버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꼭 이것의 연장선처럼 생각돼서 그럴까요? 추석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해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결실이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오히려 재정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못한 것 같고 건강으로 봐도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못한 것 같고 가정적으로나 주변의 관계적으로나 삶의 언저리들을 봐도 삶의 여러 가지를 보면 삶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병들고 시간이 갈수록 가지고 있는 것이 소실되고 시간이 갈수록 나이 먹고 시간이 갈수록 기회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가 작년보다 건강이 더 안 좋고 올해가 작년보다 더 경제적으로 힘든 건 이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절기가 다가오면서 아이러니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 추석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는 말이죠. 이런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서 없어서 이런 식의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기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깊이 누리고 깊이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절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절기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영적 유익을 주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저 추석처럼 감사하라니까 연말이 됐으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고 지나가는 절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라면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해서 절기의 의미를 한 주 앞서서 먼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자꾸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절기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절기를 맞이했을 때 더 기쁜 마음으로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좀 깊이 보십시다. 도대체 추수감사절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하며 같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시죠. 주보를 펼치셔서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미래적 감사와 오늘의 승리. 이게 답입니다. 이제 오늘.
자, 무슨 답이냐?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는 미래적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 이런 거군요. 자, 추수감사절에 뭐가 있다고요? 미래적 감사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조금 제가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1년에 3번 지키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 이름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이 절기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어떤 게 있냐면 앞에 있던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불려집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지나간다는 얘기죠. 유월된다. 그래서 이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나기 때문에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무교병이라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또 옆에 나온 7.7절이 뭐냐면 이게 초실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앞에 있던 유월절, 앞에 얘기했던 이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무교절이 지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뭐예요? 모르세요? 7 곱하기 7은 49. 49일 지난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때 뭐 하냐면 첫 열매로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개인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왜 세 개냐? 나중에 가면 깊은 이 영적인 의미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 수장절이라고 오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게 뭐냐면 추수해서 저장했다. 그래서 최종 추수를 다 마치고 우리말로 하면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집에서 안 살고 바깥에 나가서 광야에 있던 자기 선조들처럼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생활하는 절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돼. 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지 않은 걸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라고요? 절기를 지키는데 예전에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던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척박한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누리는 이 가나안 땅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원래 노예였고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몇 자리도 없이 죽어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값도 없이 대가도 없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오늘 누리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이게 오늘의 은혜를 잊는 사람은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절기에는 겉으로 이렇게 이 절기가 쫙 설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불렀던 무교절은요. 이름이 패스오버라 그랬죠. 패스오버가 뭐냐면 지나간다. 그래서 6월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출애굽 시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에 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저 죄악 세상에 있던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실절이라고 불렸던 이 맥추절은, 다시 맥추절 얘기하죠. 이때는 추수의 시기지요. 여러분,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추수는 길어요. 첫 추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수장절 추수까지 길이가 꽤 길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 추수의 시기인데 이때가 언제예요? 땅 한 평도 없이 저 광야에 떠돌면서 오늘 뭘 먹어야 되지 하고 생각할 때 위에서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를 좀 먹고 싶구나라고 생각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해서 먹고 마시게 하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정착해서 땅을 분배해 주시고 땅 한 평 없던 우리가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로 초실절이에요. 그게 처음 그래서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와 더불어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이 땅에 들어왔는데 마치 첫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어서 첫 열매를 거뒀어요. 얼마나 거뒀을까요? 많이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옛날 우리 보릿고기 하듯이 먹던 거 다 떨어지고 남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제 첫 번째 수확을 간신히 해가지고 이거 먹고 이제 배고픈 거 조금 면할래나 하는 그 시기에 그 처음 익은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같은 이 종살이 하던 우리를 이 좋은 땅에 불러주셔서 참 좋은 열매를 우리 것으로 하나님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적은 것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적은 것으로 드리는 게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마지막 초막절이라 그랬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모든 추수, 처음 추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추수까지 다 추수한 것을 곡간에다가 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 나서 풍성한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저장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는 의미가 있죠. 이게 뭐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밭에서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와서 주인이요, 저 가라지를 다 베내고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지 말라 그러죠. 왜요? 곡식이 망가질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추수 때 다 분리해가지고 가라지는 아궁이에 집어넣고 곡식은 창고에 넣게 될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하지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죄와 사망에 잡혀있던 것들,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전부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테니까. 그런데 이런 무서운 날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로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장절에 이 알곡을 모아서 천국에 집어넣는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끝이 나고 그리고 심판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이죠? 이 절기들의 구원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신자가 유월절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아니 이 땅에서 가만히 보니까 죄의 법이 다스리는 애굽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뭐하고 있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이를 걸어가는 인생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차곡차곡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초실절에 적은 열매밖에 없어요.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추수의 날 수장절에 완전하고 풍성한 추수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서 수장절에 풍성한 은혜가 올 것을 믿고 누리면서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의 마지막 추수의 날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성도는 지금은 초실절과 맥추절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의 날 수장절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절기의 메시지 안에 가득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곳에서 성도는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그 날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오늘의 내 손에 뭐가 있느냐 하는 감사보다 미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훨씬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최후에 누리게 될 이 수장절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의 근간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것으로 이 안에 밑에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오늘 손에 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더 기뻐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삶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장절의 감사를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살다가 끝이 나고 반드시 진정한 추수감사의 절기가 올 것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게 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의 소망과 감사로 오늘의 광야의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여행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여기 애양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먼저 답사를 혼자 간 거예요. 근데 애양원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수 애양원이 뭐냐면 이 애양원이 1940년대에 지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아주 활발하게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수용해서 치료하고 수용해 주던 시설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나병 환자 그러면요 개 취급도 못 받았던 때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요 나병 환자들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그 옆에 있는 소록도로 끌려가요. 소록도로 가기 위해서 소록도에 타는 배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배 타는 순간부터 부모가 코앞에 있어도 그 개 취급을 받아요. 몽둥이로 매맞기 시작하고 소록도 들어가면 첫 번째 뭐부터 해요?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첫 번째 불임 수술부터 다 받아. 남자고 여자고 다. 그럼 거기서 손 썩어 들어가고 코 썩어 들어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몸뚱이가 다 절단해가지고 밑에 여기 몸뚱이밖에 남지 않았다가 죽어요. 이게 소록도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애영원에 가면 이 애영원을 누가 지었냐면 초창기 오셨던 선교사들이 지으셨어요. 선교사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도 제일 힘들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든 돌보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애영원에 누가 있었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여기서 목회를 하시고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중에 순교하신 걸로 유명을 하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거기 있고 지금은 애양원이 나병 환자 시설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돌아가시고 우리나라에는 나병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제 가서 기념관에 가서 쭉 돌아보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손영원 목사님이 194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여순 반란 사건의 뒤에 이제 빨치산이 있었고 그 빨치산들이 부대 하나를 이렇게 저기를 해서 중앙 정부에다 반란을 일으켜갖고 안 따르고 막 한 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압당해서 다 정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손영원 목사님의 세 자녀가 있었는데 큰 아들 동인, 둘째 아들 동신,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자녀가 있었고 마지막 딸이 손동희라는 막내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손동인과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또 겉으로도 굉장히 잘생겼더라고. 사진을 보니까요.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 보는데 아주 뭐 그냥 알랭들롱 같이 눈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잘 나오고 마치 그 사진을 보는데 제 중학교 때 사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 어쨌든 꼭 이렇게 한번 해야지 뭐 이렇게 숨을 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워낙에 교원에서도 뛰어난 아이들이었는데 그 뛰어난 문화 다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피아노 하나 없던 시대에 교회가 피아노 있고 풍금이 있었어요. 그러니 얘네가 노래도 잘하지요. 뭐 문예상 같은 거 다 휩쓸지요. 공부는 학교에서 1등, 2등 하는 거예요. 둘이. 그리고 얘네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안재선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주변에서 얘네를 보면서 늘 고깝게 생각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빨치산에 포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그 반란을 일으켜놓고 거기를 장악했을 때 총을 가지고 손동인을 쏴서 죽입니다. 그걸 보고 가로막고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싸우러 같이 와서 막던 동생인 동신이까지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래서 둘이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고가운 생각을 갖고 있던 아이들한테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순교한 두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그 보석 같은 아이들의 미래가 반짝반짝 빛나는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장례식을 두 아이의 장례식을 함께 치르는데 마지막 발인하는 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발인하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다 교회에 관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발인을 하는데 이 그 손영원 목사님께서 거기서 그 마지막 자기 이제 송사를 하면서 기도문을 하나를 낭송을 해요. 근데 그 기도문에 자식이 죽은 지 한 4, 5일밖에 안 됐겠죠. 일주일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9가지 그 유명한 손영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나올 법하나요, 여러분?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와서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예수 믿고 그 자리에 앉아서 평생 동안 예수만 믿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진짜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느껴졌거든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해서 기념관을 전시된 거, 그 목사님이 입으셨던 옷, 피 묻은 옷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보면서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조그마하게 이 전시관 안에 하얀 봉투가 있고 아주 소심한 글씨체로 뭐라고 한자로 써놨는데 그 글씨가 잉크가 다 발한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봉투가 뭔가 하고 그 설명을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두 아들을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1만 원의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 1만 원 화폐 단위로 보면 목회자의 1년치 월급이 아니라 1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두 아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땅 팔고 밥 팔아가지고 준비해뒀던 돈을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적지 않은 겁니다. 아파트 한 채 드린 겁니다.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앞에 있는 9가지 감사가 거짓말로 들리십니까? 남들 듣기 좋으라고 한 말 같으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태껏 의대로만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서가지고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라는 게 이 봉투에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거기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막 울기 시작했는데 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추스려 줄 정도로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울다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야, 이게 진짜였구나. 내 신앙이 정말 가짜 신앙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라는 걸 전혀 감도 못 차리고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었구나. 나는 이 땅의 사람이었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구나. 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미래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한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런 분이 천국을 보고 있는 사람의 신앙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적 감사가 역경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약속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부흥회를 하셔야 되는데 출발하시면서 막내딸인 딸에게 편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손동희 권사가 나중에 이분이 권사가 돼서 손동희 권사가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았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계엄군 사령관에게 갖다 줘라. 지금 진압을 했잖아요. 계엄군이 와서 계엄군 사령관에게 갖다 줘라 하고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 안재선을 네 오빠 둘을 죽인 안재선을 사형시키지 말고 살려서 나에게 다고 내가 그를 내 양아들로 삼아서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편지인 거예요. 이 손동희 권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걸 들고 가지고 주면서 가는 길 내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드디어. 아니 어떻게 오빠 둘을 죽인 이 원수를 아들 삼겠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계엄군 사령관이 그걸 보더니요. 이게 진짜 목사님이 쓴 거냐고. 맞다고. 이 진짜 목사님 한 거 맞냐고. 목사님 필체가 맞냐고. 내가 그거 쓰시는 거 옆에서 지켜봤다고. 이렇게 말해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안재선을 양아들로 맞이해요. 그리고는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설교할 때 꼭 앞에 앉게 만드시고 저기 부흥회 다니실 때마다 늘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거기 보면 사진이 뭐가 있냐면 큰 교회 부흥회 갈 때마다 맨 기념사진 찍을 때 목사님 옆에 안재선을 꼭 앉혀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메시지 때문에 그 기념관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사진 하나하나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마지막 이 목사님이 공산군에게 총살 순교당하시는데 그 순교당하신 시신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공산군이 데리고 죽이려고 데리고 올라가니까 줄줄이 비엔나처럼 묶어갖고 데리고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병사를 전도하려고 전도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병사가 저기 개머리판으로
공산당은요 종교가 아편이에요. 목사는 그 아편의 핵심이란 말이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니까 턱을 확 돌려가지고 턱이 빠져나갔어. 그리고 끌려 올라가가지고 총살당해서 죽었는데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총을 안 맞고 같이 쓰러지면서 시체 밑에 깔렸던 사람이 살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목사님 시신이 어디 있다, 사람들 여기서 죽임 당했다 알아갖고 다 올라가서 데리고 모시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턱을 감쌌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신 걸 침상에 놓고 가족들이 그 시신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 목사님 돌아가신 시신 앞에서. 그 장면을 보는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 신앙이 도대체 뭔가? 감사라는 게 내 손에 오늘 뭔가 좀 안 됐다고, 내가 어제만큼 거머쥐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하는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 예수의 생명값으로 대신 산 내가 지금 뭐하고 꼬라지지 가슴을 치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적 감사가 역경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저거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내 대신 모든 죄를 지고 죽어서 오늘 우리에게 수장절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역경을 이기고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미래적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장절 또는 초막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오늘 내 손에 있는 결실을 뛰어넘어서 최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감사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의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미래적 감사인 거예요. 오늘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 오늘 참고 견디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오늘 참고 견뎌라.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이게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이 그건데, 그렇게만 말하면 그거는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아니에요. 내세가 있으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으니까 망한 대로 그냥 살아. 막 불평하지 말고 착하게 살다가 가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생이 있어요. 이건 불교나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참고 견뎌라 이런 말은 어쩌면 현실 도피적이고 이제 숙명론적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현실 도피적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현실 인내하고 참아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더 이해해야 될 것이 깊은 얘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뭘까요? 두 번째에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미래적 감사는 뭐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죠? 오늘의 승리. 다 있다 그랬죠, 제가요. 오늘의 승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미래적 감사는 오늘의 승리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가 아니라 미래적 감사는 저 나중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의 승리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야 미래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승리가 없는데 내일도 승리할까요? 오늘 못하는 승리 어떻게 내일 합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직 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으니까 미래도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야. 왜? 약속하신 대로 하셨잖아. 앞으로도 약속하신 대로 하실 거 아니야. 여러분 초실절을 보십시오.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처음 읽은 열매만 모았기 때문에 풍성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적과 꿀이 오는 땅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의 것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내일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의 열매가 없으면 내일도 확신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공수포만 쏘는데 어떻게 내일을 확신하냔 말이에요. 맨날 뻥만 치는데 뻥 치는 사람한테 내일 그 사람이 약속한 대로 될 거라고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하세요? 내일을 말하면서
오늘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의 풍성한 추수를 통해 이 땅에서 맛보고 하나님이 영원한 추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구나 하고 알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과 사랑을 오늘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누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혈연입니까? 지연입니까? 무슨 같은 다 동창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전혀 모르고 다 각자 출신도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어요. 서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서로를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가 천국이 되게 만드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십자가 승리의 이름을 붙잡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의 이름을 적용할 때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 삶들을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누린 사람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서 지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는 미래적 감사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승리, 그 미래적 감사가 오늘의 승리가 미래를 보장해 주도록 만들어 놨어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 주실 거다라고 확신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말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 날짜를 따져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 아내가 교통사고가 난 게 한 달 한 20일쯤 지났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상 있잖아요. 한 서너 달 지난 것 같아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한 달 반 동안. 저는 있잖아요. 목회자는 있잖아요. 목회자가 중심을 잃으면 교회가 중심을 잃어요. 뭔가 정확하게 붙잡고 방향성을 꽉 잡고 있어야지. 이게 안 되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힘이 없어요. 그래갖고 모든 게 다 흐트러져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고 행정 처리해야 되고 보험 문제하고 뭐 자동차 문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처리하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했다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안 했어요. 내가 한 거 없고 병원을 가도 제 아내가 갔지 제가 갔나요? 그런데 그게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번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고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이번 가을 사역에 예전처럼 집중하지 못했어요. 예전만큼도 집중을 못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제 결실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번에 전도 축제하면서 이야기가 하나하나 들려오는데 행복 모임의 베스트들이 초청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심었던 씨앗들이 이제 싹이 나고 전에 싹이 났던 게 이제 막 열매가 되고 하면서 돌아오는데 막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베스트는 냉랭하게 닫혀있던 마음이 오랜 기다림과 섬김을 통해 열리게 되고 행복 모임에 초청되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마음을 묶고 있던 오랜 묶임에서 해방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데 친구가 그 초청한 친구가 옆에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그 감격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죽어도 교회는 안 가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막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몇 번이나 본 장면들입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베스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열려서
자기 불면증을 위해 기도받았는데 그날로 불면증이 회복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행복 모임에서 이런 베스트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나눔을 듣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첫 번째는 복음이고, 그 복음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각인되게 하는 게 먼저 믿은 성도들의 간증이에요. 먼저 믿은 성도들이 내가 이번에 이런 기도 응답 받았다, 내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기 자존감들, 확실한 삶에 대한 자세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베스트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고 그 구원받은 게 이렇게 기쁘고 좋구나.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학습교인으로 세워진 분이 5분의 성도를 보십시오. 제가 세례 베풀 때 목사는 제일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저는요, 학습이 더 기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 교회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신앙생활 못 해본 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 믿고 교회 정착하고,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분들, 교회 정착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분들이 예수를 자기 입으로 구세주로 고백을 했어요. 어제 모여가지고 저녁 때 제 방에 딱 같이 오셔서 앉아서 학습 문답을 하는데, 얼마나 개면적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지. 근데 그 물어보면 교회가 어떻게 학습 받으면서 어떠셨냐고 했더니,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깊이 누리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것은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이분들에게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이 기쁨, 그런데 특징들이 뭐예요? 전부 목장에 정착이 된 거예요. 소그룹에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함께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면서 우리의 삶들이 이분들에게 큰 반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있는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구원의 변화와 현장이 우리의 가슴에 기쁨을 주고, 우리의 가슴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고,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시 힘을 얻게 하고 변화되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눈빛이 살아있고 목소리가 살아있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군지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행복모임 인도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내 눈앞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사람이 나에게 또 다른 확신과 증거가 되어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발휘되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막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변화를 주시는 걸 보면서 그게 나에게 증거가 되고, 내가 있는 이 증거가 저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저 사람의 증거가 나에게 증거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전도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서 성도들의 눈빛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고, 고백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결과물이 바뀌고, 복음의 승리가 날마다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니 여러분, 적은 것을 들고도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 말씀에 제가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입니다. 이 한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십시다. 14절을 보실까요? 자, 아니 절기를 얘기하는데 이 구절이 목사님이 왜 이상하다 그럴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어떤 감사의 축제이든 반드시 불우한 이웃들과 형제들을 동참시켜, 심지어 지나가는 객도 이방인도 함께 동참시켜 이 즐거운 축제를 누리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자신이
과거에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겪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역시 같은 심정으로 또 고통당하고 어렵고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너 빚졌으니까 너도 딴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축제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승리,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핵심 속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복음의 승리를 붙잡고 최후 추수의 날을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누리도록 우리는 바로 이 전도축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의 절기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살아가는 오늘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승리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되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돌아온 것으로 내가 증거를 얻어서 내가 힘을 얻고 또 내가 힘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용기를 내고 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의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말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진정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복음의 승리를 붙잡고 최후 추수의 날을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오늘도 누리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한 번은 주가가 올랐는가 싶었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그 가치가 와르르 무너져 있는 것도 봅니다. 오늘도 이 수장절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수장절의 은혜를 추수감사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추수감사절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감사들을 주님 보면서 오늘도 수장절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확신하면서 천국의 추수들을 기뻐하면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승리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승리를 붙잡고 최후의 추수를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도피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내가 누리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이 승리 때문에 내 이웃과 형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시는 복음의 승리를 붙잡고 최후의 추수의 날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누리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나와 이웃이 모두 형제가 함께 감사하는 구원의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진정한 감사의 절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이 내 손에 얼마나 있느냐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오늘도 이 땅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확실하고
축복된 것인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구원의 감사, 최후 승리의 감사, 오늘도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 돌아올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바닥 위에 무엇이 놓였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며 하나님 일희일비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기뻐하는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렸으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소유 삼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곳을 채우시고 빈 곳을 강력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한다고 보이지 않는 곳을 어찌 채우겠습니까? 자녀들의 마음까지 우리가 어찌 살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 형통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억만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주의 손길들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내기로 강력하게 결단하고 나가는 그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